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섬기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여자 성도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남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아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또 여자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들의 반대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런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성도로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본문 당시에 여자들은 외모에 치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이 쏟아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여인들과 다른 모습을 성도된 아내들이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처럼 썩어서 없어질 화려한 장신구나 옷으로 거치장에 그 신경에 쓰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여인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남편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말씀을 보여주어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믿는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은 이미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믿는 남편들도 앞에서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로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내가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누리는 존재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의 그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데 자신은 신앙생활은 잘 된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잘해야 하고 배려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먼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먼저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결한 행실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행실이 나쁘면 사람들이 그 말 잘하는 사람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궁금해하게 만들고 또 복음의 능력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로 된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교회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볼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순종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선히 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로 그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며 대할 때에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섬김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복음 정결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음정 교회 안에는 짝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결한 행실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순종함으로 대하고 그들을 선으로 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믿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낫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음의 은혜로 그들에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학 청년회의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초청 신방이 계속되어집니다. 성산 베델 목장, 함께 목장의 식구들이 또 담임 목사님 댁에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또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